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우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손발을 움직여 행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먼 사람을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환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자는 지금 눈병을 앓고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소경으로 판명되고 나면 이 사람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는, 즉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환자에게는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는데 소경에게는 그 소망마저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서 안구 이식이다 뭐다 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일단 소경으로 판명되고 나면 이것이 내 운명이거니 내 팔자거니 하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일단 소경이 되었다 하면 더 이상 자신의 눈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질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이나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눈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의 뭐예요? 기대도 바랄 것도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쯤 되면 대부분의 소경들은 눈먼 이대로 살다가 눈먼 이대로 가는 게, 죽는 게 내 운명이거니 내 팔자거니 하고 그 눈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이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여러분, 뭔가 대단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미 시신경이 마비돼서 굳어져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 지금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토록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이라면 하는 어떤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의학적으로 다 끝났다고 해도, 비록 내 시신경이 마비되었다 해도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면서 늘 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제는 포기하라고, 이것이 팔자이거니 이것이 내 운명이거니 하고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니까 오늘 이 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그것도 하나의 기적 중에 하나겠지 하고 그냥 스쳐가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 앞에는 안전병이든 여기 나병 환자든 여기 마비병 환자든 소경이든 절룩발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눈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단 장님이 되고 나면 그 눈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어떤 기대를,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것이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눈먼 사람도 그렇게 포기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고치고 저 사람도 고치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파도도 고요하게 하셨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싹 지나갑니다. 이 한 줄기 빛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면서 목이 터지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린 이것을 상식과 여건을 초월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상식과 여건을 초월한 믿음. 우린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이유로든 그 기대를 포기해버린 적은 없는지, 이젠 다 틀렸다고, 이젠 다 끝났다고, 기대하지 말자고,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것은 없는지, 그저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가끔씩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그러면 그분은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더 이상 안 좋아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안 나빠지면 되지 뭐. 뭐 더 좋아지겠어?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나도 그냥 듣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들면 다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좀 건강하게 활기차게 꿈을 가지고 뭔가 힘차게 살아가면 어느 하늘에 벼락이라도 칩니까? 모세를 보세요. 120세가 됐는데도 청년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주제 파악 빨리 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상식이나 여건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먼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분명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현실적 여건으로 볼 때 그 눈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게 뭐예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건
앞을 보지 아니 앞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뒤도 못 보고 밑에도 못 보고 위도 못 보고 사방천지 아무것도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응? 그러므로 눈먼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상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자기만의 세계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게 다 제한적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이 뭐다? 보배다. 눈이 보배다. 어? 여러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눈이란 그 인생의 70%를 좌우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 참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어요. 눈먼 사람은 강도가 죽이겠다고 가까이 와도 못 봐요. 자기가 가는 길에 맨홀 이 길에 웅덩이가 파져 있어도 못 봐요. 지금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지도 이거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인생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신적인 시각이고 하나는 영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소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소경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만 딱 붙들고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눈멀었다 하면 뭔가 배우려고 하니까 소망이 있겠지만 본다고 말하니까 소망이 없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는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있는가?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사실 육체적 소경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소경은 그냥 한평생 답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만 영적 소경은 영원히 지옥에서 그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눈먼 자가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같이 다니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하튼 눈먼 두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우린 여기에서 그 당시 소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 격언인 탈무드에 보면 시각적 장애를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각 장애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율법적 차원에서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천벌을 받았을까 하는 시각으로 하는 그런 인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것을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을 볼 때 불쌍한 마음, 국률이 넘치는 마음으로 봤다기보다는 인과 응보의 법칙, 즉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집안 식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손가락질을 안 받으려고 혹시라도 장애아가 태어나면 몰래 숨겼다가 남몰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아가 많았고 거지가 많았고 또 유유상종이라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부상조하며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두 눈먼 사람도 서로 만나게 됐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우리들이 여기에서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다른 차원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보셨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욥기서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는 그를 찾아와서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린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눈먼 사람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 당시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던 눈멀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또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아무리 그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셨다. 여기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습니까? 뭘 원하시고 있어요? 믿음을 원하고 있다. 믿음을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전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한마디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전부 기동량으로 얻은 믿음이에요. 저들은 눈먼 사람들인지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일도 없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의지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즉 없는 것 가지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뭘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걸었을 뿐만 아니라 껑충껑충 뛴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없는 것 가지고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감사하고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덤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요 잘 몰라서 그리고 잘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만 가지고도요 우린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에? 내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데 내 마음은 입술은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마음은 욕심이 있어서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없는 것 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최대한 다 활용합니다. 눈이 없어도 귀가 보배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를 이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모든 정보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실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실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분을 만날 수 있다면 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번에는 바리보배입니다. 발이 보배예요. 안전뱅이가 아니고 소경이니까 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똑바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활용한 게 입이 보배예요.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젖먹던 힘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여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즉,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지만 이분이시라면 내 주님이시라면 능히 하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 이 눈먼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운명처럼 그리고 팔자처럼 그렇게 참 어렵게 결정된 것 같아 할지라도 예수님이시라면 내 주님이시라면 그것이 내 운명이든 내 팔자든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너희 무엇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셨어요? 믿음대로.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참 엉뚱한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온전히 믿었고 한 사람은 온전히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은 사람은 눈을 뜨고 안 믿은 사람은 장님 그대로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혹시라도 이 두 사람이 말로만 믿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손을 대고 떼니까 그대로 있겠지요. 장님이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찔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나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껍데기만 믿었어. 그날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눈 감고 보니까 아니요. 어쩔 거예요? 그때 어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들 믿음이 온전했어요. 여기 30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할렐루야. 참, 이게 믿음이에요.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여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운명이 바뀌고 그 팔자가 박힌 이 두 사람 잘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눈먼 뭐였어요? 소경이었어요.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 자신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그것이 자신의 팔자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운명이든 내 팔자든 확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너무 불평하며 살지 마세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명이든 팔자든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가가지고 뭐예요? 막 예수님 소문 막 온 지역에 가서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났는데, 내가 변화됐는데, 내가 눈 떴는데 어떻게 선전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애가 이 주님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남은선 자매님 어머님 참 100년 동안 이 세상에 허락하셨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그의 영혼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참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 그 인생을, 그 운명을 바꿔주셨듯이 우리 생애 속에 참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